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첫째 짐승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 후반부에 있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어떠한 그런 박해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나눈 그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통치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력한 역사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사탄과 짐승은 하나의 그런 삼위일체와 같이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삼위일체와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를 마지막 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누는 내용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둘째 짐승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장에는 그냥 또 다른 짐승이다 라고만 나오지만 19장에 보면은 바로 이 13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미혹했던 자다. 근데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딱 요 1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또 17장에도 나오고요. 또 11장에 보면은 일부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14장이라든가 15장이라든가 20장이라든가 보면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해서 어떠한 이론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전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적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라든가 다른 데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라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다 통합하여 함께 검토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감동, 그리고 혹은 하나의 어떤 한 부분만의 강조, 이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경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이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열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국가들의 어떤 통합체, 연맹체, 그것을 주도해 가는 그러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통치하는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사탄과의 연관성 속에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한 어떤 특성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체제가 강력하게 세워져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또 다른 많은 나라의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체제에 귀속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복속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완전히 복속이 되고 그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큰 특징이 뭐냐면 종교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박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는 주로 종교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정치적으로 그가 많은 나라들 가운데 권세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적인 압박과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뒷부분의 얘기는 경제와 종교에 있어서도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그런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정부의 어떠한 권력에 지배된다는 것이죠. 자, 많은 정복자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은 그래도 어떤 특혜를 주고 이런 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통제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서 굉장한 파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통치자가 하기 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독재를 넘어서는 완전한 통제, 완전한 정부의 통제 가운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가 외세의 침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 정부의 그런 어떤 폭정, 압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란도 그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부가 수만 명의 그런 자국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이제 나라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 나라 자국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에 완전히 복속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제 쭉 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존재냐?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떠한 기득권, 어떤 체제 가운데서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는 어떠한 단체라든가 어떠한 영역에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린 양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또 어린 양은 제물로 사용되는 그런 짐승으로서 대표적인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그럼 믿는,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거짓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짓되면서도 아주 강력한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의 파워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짐승의 정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되는 거짓 선지자는 이제 한 인물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첫째 짐승과 결탁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666 시스템, 666 체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실 구분이 돼요. 서로 딱
언제나 똑같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체제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비방하고 그런 악한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통치합니다. 그가 실질적인 이제 탑 리더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많은 666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통합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시스템에서 화폐가 단일화되고 어떠한 이 머리와 오른손에 칩을 이렇게 새긴다, 칩을 박는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고, 그러한 기술적인 모든 부분들은 이미 준비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배후에 물론 사탄이 이 일을 주도하고 조장하고 있지만, 또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미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666 시스템이 조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적그리스도다, 무조건 짐승이다, 이런 것이 단순한 하나의 통로로만 나온다라고 우리 막연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이 666 시스템, 정치, 경제, 종교의 시스템을 구체화시켜 가느냐, 아주 전략적으로 구체화시켜 가느냐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굉장한 어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에게 권세가 있고 그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것을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앞에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권세 있는 능력을 이제 그 짐승 앞에서 행하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초점은 우상화 작업을 아주 강력하게 행하는 일이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임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이제 첫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거에 대한 아주 하나의 중요한 그런 단서들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그 얘기가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이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게 되는 그 사건은 굉장히 결정적인 전환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정치계의 어떤 영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권에 있는 그런 부분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거짓 선지자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가 종교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가운데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군가요? 우리가 볼 때 바로 교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은 이제 마지막 때 교황이 지금 교황이 그 교황일지 그 거짓 선지자일지 아닐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바로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와 그러한 인물은 바로 캐톨릭의 교황인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의 수장이 또 교황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종교 통합이라는 것도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한 가지 그 영역으로만은 약하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정치적인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인물과 결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가 누구일까? 아마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영적으로는 이미 알 수도 있겠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굴까? 또 계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어느 시점에서 그 계시가 오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첫째 짐승이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차이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가 바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종교 통합 운동이 처음에는 그냥 다 신이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뭐 다 인정한다 우리가. 하여튼 통합을 하자. 통합은 됐습니다만 다 신이에요. 뭐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냐?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신이 누구냐? 그거를 거짓 선지자는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저 짐승, 그가 바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지도자다. 그리고 그는 신이고 또 그가 말하는 그 신, 사탄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 사탄인데 뭐 사탄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명칭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가 바로 우리가 함께 숭배해야 될 최고의 신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화 작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임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하나의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자, 이 13절의 말씀이 진짜 기적이냐? 진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어떤 것이 순수하게 기적이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과학적인 기술적인 것이 플러스 알파된 하나의 미혹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분별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거나 우리가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은 이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어떠한 면들을 통해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차원의 순수한 기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보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는 거죠. 와, 저 거짓 선지, 저 사람이, 와, 진짜 뭔가, 진짜 선지자구나. 라고 사람들은 이제 신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14절에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이 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우상을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동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하고 당장 이제 북한 같은 경우나 독재자들은 자기 동상을 여러 곳에 세워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더 기발하고 더 탁월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우상이 그냥 말 못하는 그러한 어떤 동상,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그런 압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해? 생기가 들어가? 이건 놀라운 기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이게 상징적인 것이든지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게 엄청난 거네. 우리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무나 돌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철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짐승의 그 인물의 동상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 동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뭐 스피커 같은 걸 연결해서 우상에서 뭐 이제 짐승이 어느 한 곳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거기에 스크린 같은 거를 다루면은 화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더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와, 대단한 압제와 핍박이 있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은 AI 로봇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AI 로봇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AI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서비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는 잠도 안 자고 뭐 24시간 배터리만 갈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제 AI에게 맡기면은 사람들이 당장 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AI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우리 현대그룹에서는 그 생산 현장에 AI를 투입하는 걸 반대한다.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AI의 기술은 생산 현장에만 쓰기 위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쟁을 위한 무기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미 많은 이제 전쟁 무기에 AI가 공급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의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다 이제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요즘에 드론이 나와서 무인 드론이 이제 치게 되면은 뭐 무인 드론은 뭐 겁이 없죠. 그냥 막 쏘아대고 뭐 자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도 더 첨단적인 그런 무기는 뭐냐면은 AI 로봇이 들어가서 후방에서 통제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AI 로봇이 판단을 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아주 정확하게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안에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만의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들을 가지고 무기들을 통제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AI 로봇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인이 가서 총을 쏩니다만 AI 로봇이 가져가서 총을 쏘고, 이제 뭐 지금 현재적인 수준의 총이 아니겠죠. 더 강력한 총을 쏩니다. 뭐 어떤 폭탄 이런 것들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빨리 뭐 날아갈 수도 있고요. 달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 안에서 이 AI 로봇이 무기화돼서 싸우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을 사람이 직접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에 AI 로봇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발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런 6번째 나팔 가운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실체가 뭐냐. 그래서 말을 타고 말 탄 자가 가서 이 어떤 3가지의 무기, 불과 연기와 또 유황,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 그 입에서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무기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이러한 무기와 지금 싸울 수 있는 현대 무기 시스템으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들마다 AI 로봇을 통하여 싸우는 무기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다 이런 쪽의 방향으로 지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여기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체제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기술적인 것이 이제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앞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AI 로봇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 숭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도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우상 숭배에 있어서 AI 로봇의 기술적인 것들이 이제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게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AI 로봇이 이제 단순히 전쟁의 무기로만 전쟁을 수행하는 그 무기 체제 안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의 강력한 경찰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냥 AI 로봇입니다. 그럼 이게 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제를 받는데 경찰력을 동원하려면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AI 로봇을 기술이 딱 완성이 돼서 만들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경찰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확실한 통제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 다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혈안이 돼서 이것을 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숭배를 받는 자는 어떠한 강력한 영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가난하고 저런 체제가 왜 이렇게 오래 가냐, 빨리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강력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정권은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완전한 복속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유익을 주면서 자, 이제 정부에게 복종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인 것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백성들이 아주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혹이 되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더 강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워가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강력한 정권을 유지하게 하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제국들이 우상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시절부터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어떠한 강력함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정책화했죠. 로마 황제 시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히틀러라든가 이러한 독재자들도 그들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러한 가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거기서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구호를 외칩니다. 하이리 히틀러를 외치고 대중을 모아놓고 거기에 굉장한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독재화돼서 어떤 이제 다른 나라들도 침략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기초는 하나의 종교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아주 그건 종교죠. 근데 이 종교적인 활동에 극치를 가게 한 것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북한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태양신이다라고 하는 수준의 기밀성을 갖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독재자들, 이 악한 정권들이 종교 활동을 강조하느냐? 거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 종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파워가 나타나지만 다른 면으로는 그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경제적인 것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더욱 강력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카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죠. 카리그마. 이 카리그마는 어떠한 긁어서 이렇게 자국을 남겨서 어떤 지워지지 않는 어떤 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바로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리그마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카리그마, 이 표를 가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냥 이렇게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볼펜으로 쓰면 조금 이제 잘 안 지워지지만 비닐을 빡빡빡빡 하면은 지워지죠. 근데 안 지워지는 살에
어떤 흔적이 남게 되면은 그거는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는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죠. 자, 못 모르고 핸드폰을 두고 갔고 핸드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 갖고 왔네? 당장 지하철 탈래니까 탈 수가 없습니다. 왜? 표도 없고 돈도 없고 통장에 다 있는데 백화점 가서 뭐 살라 그러는데 그거 안 갖고 가면은 매매를 못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게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재자의 이름이다 하는 것이죠. 또 그 독재자의 이름의 수다. 그 이름의 수는 뭐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짐승의 수는 666으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단순히 그러면은 666이라는 숫자를 쓸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666 표가. 그리고 짐승이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과학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어떤 컴퓨터라든가 과학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무형적인 존재가 짐승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실체로서의 짐승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숫자가 있다. 그의 이름이 있고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실현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가면은 이 말씀이 분명히 맞지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성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이 말씀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6의 어떠한 체제가 이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와 종교의 영역 안에 이 세 가지의 체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딱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취하고 다른 것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 가지의 구조 안에 함께 우리가 맞물려 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생활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no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나는 정치적으로 내 방식대로 뭐 나는 하기 위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삽니다. 같이. 예. 지도자들 뭐 비판하고 뭐 그러면서도 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 체제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이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은 이 여자가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적그리스도의 침략이 있음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의 체제 안에서 많은 핍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대항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전쟁을 하면 보통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정말 한번 쳐들어가서 그 당일날 완전히 제압되는 그런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대항하는 자들이 있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그렇게 침략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피난을 가는데 아예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주로 페트라 지역, 지금 에돔 지역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에돔 지역을 가기 전에 그 위에 모압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모압 지역과 그 밑으로 에돔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아마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다른 쪽으로도 가겠죠. 이쪽 서쪽에 뭐 해안 지방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 갈 수도 있고 또 북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남쪽에 이집트로 가기도 아마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이 피난하는 자들이 도망갈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보면은 주로 에돔 지역, 거기에 보스라의 지역 이런 지명이 나오는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이때 에돔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요르단이죠. 굉장히 피난하는 자들을 이제 압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이제 보스라 쪽으로 에돔에 있는 보스라 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렇게 수용소 같은데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현상은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666 체제의 압제가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은요. 전 세계가 일시에 모든 나라들이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압박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어떠한 기간이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먼저 일어나면서 강력하게 그 압제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아닌 지역도 있다는 것이죠. 또 역으로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대적하는 나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남방 왕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 체제의 그런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대적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북방 왕과 그 세력이 남방 왕과 그 세력을 이깁니다. 그래서 점령합니다. 애굽이 점령당하고 리비아 또 구스가 점령당한다,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런 지역들이 점령이 된다고 나오지만, 이제 그 외의 나라들은 바로 이 오늘 얘기한 둘째 짐승에 의한 그러한 666 체제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압제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동에, 또 유럽에, 또 다른 나라들에, 이렇게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또 대항하는 나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이 666 체제가 삽시간에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다 통제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 16장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때 아마겟돈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에서 온다, 왕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모든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다 적그리스도의 체제 아래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 정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100%를 의미하느냐 할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많은 왕들이 전 세계에서 그 아마겟돈으로 오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체제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커다란 미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백성들까지 압제당하는 그런 체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그 아마겟돈으로 전 세계적으로 왕들이 군대와 함께 오겠죠. 군대가 온다는 말은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 군대가 다 모여질 때에는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아래 있게 되고, 특히 그 왕들은 거기에 미혹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도 깨어있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성경은 이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현상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너무나 편리해졌다, 너무나 좋아졌다, 단지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AI를 통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큰 유익을 봤다.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구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암암리에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666 시스템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666 시스템이 각 나라별로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66 시스템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 우리가 종교도 우리가 정치적인 안정감 가운데 보장되는 그러한 열린 예배, 드리는 그런 종교 생활, 정치적인 안정, 종교의 자유를 주는 그런 체제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좋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피난해 가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세워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피난처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세워진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된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 센터가 기도의 집과 같은 그런 중심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강력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들은 다 짐승을 통한 그런 우상 숭배가 파다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면 거기에는 악한 세력들이 그 지역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 그 처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강력한 영적 전쟁은 아주 실질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그 처소들, 그 제단들을 세워야 됩니다. 각 가정뿐만 아니라 각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강력한 요새와 산성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반대하고 대항하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보호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이 악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을 형성하게 하면서 그래서 많은 곳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 안전한 그런 피난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피난에 올 수 있도록 그 도피성과 같은 곳이죠.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합적인 예배와 연합적인 기도와 또 연합적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켜가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를 받아서 예배하고 그리고 싸워나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고 그러한 지역의 부흥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그 시점에 피난처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수동적으로 우리는 순교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피난처를 세워서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 피난처에서 많은 영혼들이 보호를 받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때까지 그 피난처에서 많은 영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들이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지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마지막 때 피난처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